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2024년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홀로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 남은 인생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성봉사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불충불이하고 자영자재했던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머리 들기 전에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고요히 들려오는 말씀의 진실한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애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8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우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439장 찬송하신 후에 강인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영원한 시
항상 머물겠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피로 사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큰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되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찾아 주님의 응답을 얻는 주님의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머리수도 세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을 담대하게 맞이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승리하며 온전히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기를 얻고 성령 충만으로 갑옷을 입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하여지고 어려워집니다. 전쟁은 심하여지고 자연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재해를 만들어내고 이제 모든 증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속히 오심을 준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딴 길로 새지 아니하고 오직 양들이 목자를 쫓아남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이끌어 주시되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성도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의 몸이 성전이 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 꿀보다도 더한 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낮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303면 304면 쌓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 신비의 신앙의 신비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신비. 1970년도 사이에 그 전에도 1960년도 전쟁,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먹을만치 살고 능력 있는 그런 자녀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촉망 있는 부부가 70년대 중후반에 미국으로 꿈을 품고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석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자녀를 낳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한인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연륜도 쌓이고 자녀도 예쁜 자녀도 두 자녀가 생기고 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찬양하고 하는데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가면은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유학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한인교회나 이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해요. 주일날로 예배인도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고 그날 낮 예배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반주를 하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반주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뭐 청년 때 신학 다니고 전도사 할 때 성가대를 지휘를 하고 뭐 하고 반주를 하신 걸 수많은 분들을 보았는데 그날 그 예배 인도 중에 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그렇게 반주를 혼신을 다하여 은혜가 정말로 넘치고 야, 피아노 반주 잘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를 보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반주를 영감 있고 은혜가 넘치고 열정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찬양에 반주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참 은혜롭게 잘한다 하고 생각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이제 보통 목사님 사택이나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낮에 그 반주하신 분이 누구냐고. 참 은혜롭게 반주를 잘한다고 하면서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한테 상담을 좀 부탁하고 기도를 좀 부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가정이 화목하게 살고 자녀도 두 자녀가 잘 크고 하는데 지금 이혼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둘이 충돌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 법원에 가서 이혼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후에 상담을 한번 하고 기도 한번 부탁하려고 그렇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식사 후에 기도실에서 그 이제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 집사님의 내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왜 그렇게 화목하게 살면서 두 자녀도 있고 하는데 왜 이혼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피아노 반주가 너무 아름답고 참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살아오는 인생을.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충돌이 되고 의견이 안 맞고 해서 살 수가 없어서 이혼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해준 목사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참 그런 곤란한 그런 이 가정 생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목사님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두 자녀가 그렇게 잘 크고 건강하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해도 잘 크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의견 충돌이 되고 안 맞아서 갈라설지만은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냐? 응? 자녀들은 불쌍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지 않냐? 하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있지요 하더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을까요? 했더니 조금 생각 끝에 있지요.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내가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삽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죽으면 살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상담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날들 속에서 수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십자가는 보이는 십자가가 있고 마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예요. 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용서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계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십자가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너에게 죽음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십자가는 용서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사랑의 사랑.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계시가 십자가의 신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신앙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자는 큰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용서하심이 믿어지고 나를 향한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신비의 신앙입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의 신앙을 체험하고 간직한 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체험이잖아요. 신앙이.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간증 겸해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소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소아시아 반도 중앙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자전적 신앙 간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교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교 배경에서 탄생을 했어요. 유대교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 토라, 모세의 율법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가 유대교예요.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요. 모세의 율법만 믿어요. 여호와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수님 12제자가 주로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변두리 변방에. 그런데 왜 갈릴리에다가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고 예루살렘에다 세웠을까요? 거의? 응? 이렇게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들이 유대 율법을 배우고 자라난 세대잖아요.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그 신앙의 배경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고 개종이 됐지만은 여전히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태생을.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초의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번져 나가잖아요, 바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바로. 유대 배경에서 성장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도 유대교와 기독교 신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별을 잘 못하고 율법을 주장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세운 교회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주장을 하고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러잖아요, 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유대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교도 믿으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믿으면서 해서 이걸 막 증거하고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에 정통하고 학문에 능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계시를 받은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도 교회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복음을 깨뜨리게 되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이건 아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다 지나간 것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러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고 선포한 말씀이 갈라디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이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자녀되는 인침을 바로 받는다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바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잘못되었으니 십자가의 신비를, 깊은 은혜를 깨닫고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영생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거라 하는 말씀을 주신 오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의 신앙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능통한 자요, 학문을 탐구한 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의 출신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정답이지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에 얼마나 열심히 있고 충만하고 열성분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는 율법을 보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런 일을 악행을 저지르는데 꺼리낌이 없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요. 왜? 몰랐어요. 자기는. 그것이 예수,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는 줄 알고 충성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거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으로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는 살아났다 하는 체험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율법 자체를 자세히 고찰해보고 그러죠. 자세히 고찰하고 연구하고 살펴보니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 처참하게 법 지키고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율법의 총지부를 찍어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지만은 자기 자신은 율법이 없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구약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지키고 믿고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주님으로 향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바로 부활신앙.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나는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생명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삶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삶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살았다는 신비를 전해주고 있어요. 율법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한 역사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이건 나만이 간직해. 내 심령 속에 나의 영혼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공산당에 내려와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안 죽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면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숭배를 당합니까? 십자가의 신비가 가슴속에,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만 해버리면 사는데 끝까지 거짓말 못하고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숭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신비예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죄는 극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소생되었다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사람으로 산다 하는 이 신비입니다. 신비. 십자가에 죽었고 다음에는 바울사도는 나는 살았습니다 하고, 그런데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러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십자가의 신비. 내 영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지금 신비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바로 내가 살았으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죠. 이상하게 들려. 저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거 아니라 그게 뭡니까 하고 뭐 알아듣지를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상하게 들려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신앙의 승리를 맛보며 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나만 체험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신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산 성도는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부터 왔다 그거예요. 바로 내 자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왔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성도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주님께 내가 속해 있고 그 말이죠. 바로 그리고 내 생이 유지가 되고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바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신 거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라 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이러한 결과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합일이 되었고 그 말이죠.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내가 그 죽음에 동참을 했고 이에 힘입어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다.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회로 내가 동참된 신앙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생명회로 내 생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걸 체험한 성도가 영생을 얻는 거듭난 성도, 십자가의 신앙의 신비를 체험한 성도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체험을 했고 계시를 받아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곧 믿음에 의하여 산다 하는 뜻이에요. 내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의 신비를 간직하고 구원받는 자녀로 믿음의 길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육신은 살지만은 그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유지되어서 내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자녀로 살 수 있다, 살아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르다고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지지해주고 이 땅에 살면서 보다 높고 고귀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는 걸 고백이에요. 바로 선포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볼 수 있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다, 나타내며 살 수 있다 하는 바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우리 이권사님이 주임이 미용실 이권사님이 보따리 하나 들고 왔잖아요. 들어올 때는 못 봤는데 다니엘이 보고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생신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전달해 갖다 드리고 와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사랑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사랑. 목사님 생신이라고 떡을 이렇게 갖다가. 은혜 받은 자는 달라요. 내가 내 육체가 살아가지만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육체와 같이 살아가지만은 내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도 나누어주고 증거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는 말씀에 오는 내용이에요. 그건 세 번째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신앙의 신비, 이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간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지만은 내 속에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안에 살고 계신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에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고귀한 존재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신앙의 신비를 체험한 자는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귀한 존재이다. 실존이다. 나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살만한 가치가 있고 존귀한 그런 나는 실존이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로 생을 끝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의 은총으로 나는 고귀한 신분이 됐고 가치가 있는 자고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이것이 생명의 근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바로 신앙은 말이 아니고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이 내 속에 살고 나도 주님 안에 살아가고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의 신앙을 간직하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폐지하지 아니하였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렇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6절에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에 서게 됐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율법을 없는 것으로 폐지하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는 필요 없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구약에는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했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이에요. 바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약의 말씀이 없는 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구약의 말씀의 바탕에 신약이 바로 세워졌어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존중되어야 하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신앙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거리낀 것이 없어요.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디 가서 시제를 모시고 하는 것도 자유가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하면 돼요. 가서. 그리고 음식도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어디에 사주 관상을 본다든지 나를 받아가지고 이사 간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바로 믿는 집사님 이사 가는데 날짜를 받고 손이 없는 날 받고 그분들은 바로 아직 율법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음식을 먹고 거리키고 하나님이 창조한 음식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주님 은총 속에 성도에게는 생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잠을 잘 때도 기도요, 깰 때도 기도요, 행동할 때도 기도잖아요.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신비한 신앙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주와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랬죠. 능력을 한 번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러죠. 성도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 은혜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용서의 신비한 신앙,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신비,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의 은총입니다. 그럼 모든 이 체험을 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신앙의 신비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자입니다. 찬송 453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2024년도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야 큰 축제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 감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의 생명과 가정과 모든 걸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천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하고 말씀에 따라서 다음 주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630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 위로,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신앙 신비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기업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모든 성도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기업 앞길,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